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어느 날 급조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된 관계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 세상 지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서 말씀을 드린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 두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하면 은사만 생각합니다. 그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물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은사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만치 않지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